여러분, 신화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화. 예, 로마나 그리스가 떠오르는데, 근데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 대부분이 바벨론 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밀리타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게 로마로 건너가서는 비너스가 되고, 또 그리스로 가서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됐습니다. 이 신들의 출발은 고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도 좋아하지만 점치는 것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 반대편 나라의 신을 꺾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상 숭배가 초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 손에, 이 바벨론 손에 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 바벨론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라. 여러분, 나무에게 아무리 절해봤자 나무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응답을 못합니다.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 숭배.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큰 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참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큰 바위 보고도 빌고,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달인데 정월 대보름이면 뭐 그래 영험한지 그 이렇게 달 보고도 빌고,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나 2026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이 꼭 같은데도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또 빌고,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왜 부어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의 형상을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바위에 새겨서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신을 이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온 이유는 그냥 모세 하나 쳐다보고 나왔는데,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에 버려놓고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금거리, 귀걸이, 코걸이 다 빼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이 소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자신들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해 가는 신이다 해서 그 소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우상의 종류들, 나무로 새겨 만든 우상, 돌로 조각한 우상, 금속을 부어서 만든 우상, 때로는 돌과 나무를 섞고 그곳에 또 이렇게 금속을 도금해가지고 뒤집혀서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절들이 앞을 다투어 가지고 큰 부처상을 만드는 게 뭐 유행처럼 돼 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큰 이렇게 막 부처상들이 너무 많아요. 누워 있는 것도 있고 뭐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뒤돌아 있는 것도 있고 막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막 오만 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상의 특징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번개가 바바박 하면서 막 바바바바바 해서 갑자기 막 뭐 형상이야 신상이 하나 빡 나타났으면 그건 진짜 영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다 깎아서 만들고 손가락으로 막 새겨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말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데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은 그 숭배하는 자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찾아와도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눈은 새겨져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은 아무리 빌어도 그 자신을 찾아와서 비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막 떠들고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서 피가 나도록 부르짖었지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 그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게 뭡니까? 특별히 명절이 되면 무슨 문제로 곤욕을 치릅니까? 여러분 곤욕 안 치렀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중간에 시작하게 되면 제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도 썼습니다. 칼럼도 썼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건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탄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도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귀신이 누구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낼까요? 우리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고유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가 조상신을, 하늘의 신을 섬기는 건 당군 때부터 이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을 경배하는 것 옛날부터 있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건 언제부터 있었냐?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들은 신진사대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조상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양반들만 제사를 지냈지 평민이나 노예들은 제사를 지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어떤 데는 3대 7로 봅니다. 양반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제사를 지내게 됐냐?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노예제, 신분제도가 철폐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 노예들은, 종들은 이름이 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바우야, 돌쇠야, 뭐 이렇게 그게 이름이었어요. 예? 일제강점기 때 신분제도가 이제 철폐되고 전부 다 성씨를 가지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씨, 이씨, 박씨, 성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씨가 가장 많은 김씨, 이씨, 박씨인 거예요. 옛날에도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았지만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많아진 거예요. 많으니까 한두 명 들어가도 상관이 소용이 없다 생각해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자신의 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양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나는 저 쌍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에 더 혈안이 되고 목숨을 걸었고, 또 이제 쌍놈이었다가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이제 복권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또 제사를 더 소중히 생각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한 거예요.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무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고, 제사를 모르면 뭐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죽어서 화려하게 비석 세우고 무덤 아무리 잘 만들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연만 더럽히는 겁니다. 환경만 오염시키는 겁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을 위한 효도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효도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구안해낸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조상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같이 되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의 모양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나중에 창조한 게 뭡니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존재인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고 사람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뭔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악어도 모든 맹수들도 아담의 말에 다 복종을 했어요. 아담의 권인이 다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아담이, 사람이 다스렸던 그 피조물을 뱀의 모양을 만들고 뭐 이상한 이 모양, 뭐 짬뽕을 시켜가지고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고 이 스핑크스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또 신상을 만들어내는데도 막 이상하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머리는 사람이고 막 이거 뭐 뿔 달려 있고 뭐 이렇게 막 꼬리도 달리고 날개 달리고 막 오만 걸 다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사람이 진짜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장 기가 막힌 건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도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썩어질 사람, 제일 중요한 건 썩어질 사람, 짐승, 새, 또 기어다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대구에는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가 있어요. 입시철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갓바위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면 자신의 아이들이 수능 점수 많이 받는다 이야기하는, 많이 받는다. 여러분 가서 소문내 주십시오. 노민석 목사에게 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수능 점수 잘 받을 수 있다고. 차라리 그게 낫죠. 갓바위 가서 그거 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저 제주도에 있는 하루방 이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해가 코가 거의 닳았다는 그런 이게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피조물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를 잠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든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자가용이 상용화됐는데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자가용 가진 사람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70년대 난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막 포니 승용차 나오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기아 프라이더 나오고 그때 진짜 귀했거든요. 그때 차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 봤어요. 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막 조그만하다고 막 새똥이라도 묻으면 막 새똥 묻었다고 막, 아니면 지문이라도 묻으면 막 닦고. 저는 차를 닦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똥이 묻어 있으면 제가 닦아요. 새똥이 알칼리 성분이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차가 이렇게 도색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차기 때문에, 제 차 같으면 막 나도 불긴데 교회차기 때문에 이렇게 새똥 같은 거 똥이 묻어 있으면 닦는데, 차를 갖다가 과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그 차가 자신에게 하나님. 요즘은 또 어떤 시대가 됐냐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왔던, 회사 동료들과 왔던, 친구들과 왔던, 뭐합니까? 다 폰 보고 있는데, 저는 진짜 유용한 정보를 본 줄 알았어요. 보면 10명 중 8명, 9명 뭐하고 있을까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울산에 와서 버스를 탄 적이 한 몇 번 있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던데 전부 게임하고 있어요. 고스톱 치고 아니면 뿅뿅뿅 하는 게임하고 있고, 늙은 자나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될 그 시간들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혹시 여러분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 없죠? 혹시 과거에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닌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적이 효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 볼게요. 그 부적을 써주는 무당이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지니고 다닙니다. 진짜입니다. 무당 부적 몸에 붙이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적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 대학부를 맡아서 가르칠 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그때 강도사 때 강사님,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약간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부적을 써주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자기인데 시킨대요. 이 친구가 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부적을 하나 보여주면서 어떻게 가서 이제 이거만 부적이라 하면서 구해왔겠죠. 야, 요대로 그리라. 한 장당 얼마 줄게 해가. 야가 부적을 그렸대요. 부적을. 아니, 부적이 그런 거라니까요. 부적이 그런 건데, 뭘 거기 영어만 게 있어가 지갑에 넣고 속옷에 넣고 베개 밑에 넣고, 참 뭐하는 짓입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노목사인데 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라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아니면 징크스나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감지 않는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역국 먹지 않는다. 아니면 그 옛날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라는 소설에 자기 딸이 이제 이렇게 대학 시험을 치는데, 그 정원이 만약에 35명이면 이 아버지는 35번 뒤로 가는 좌석에도 앉지 않았대요. 그게 다 미신, 그 징크스가 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특정한 편을 가지고 시험을 치면 뭐 시험을 잘 친다, 이런 거다.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보면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 자기만의 어떤 것. 특히 이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 어떤 투수들은 자기가 선발할 때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어제 입은 속옷을 그대로 입고 던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징크스도 다 이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믿는 것, 그게 뭐 있습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 특정한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다 보니까 사람을 교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뭘 심어주느냐? 억압의 영, 미혹의 영을 심어주고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연예인들을 과도하게 따르잖아요.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코에 뭐 끼는 것까지 뭐 다 따라해요. 막 코도 끼고 막 머리 막 이렇게 염색하고 있으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머리 염색하는 거.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그 스타들을 아이돌이라면 우상이란 말이거든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보고 우상이다, 아이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을 과도하게 따르거나 신뢰하는 것도 현대판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몸이 우상이에요. 자신의 몸이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 자신의 몸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편한 거, 더 즐거운 거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4절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게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전제품, 더 좋은 레저 문화, 돈 외쳐댑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이 돈에 관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돈의 폐해에 대해서, 돈의 나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결국은 돈 하다가 마지막은 보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폐가 망신하거나 그걸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은 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려움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했던 이 질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드렸던 이 모든 질문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선택의 순간에 뭘 가장 떠올리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창궐했던 이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권사력, 자신들의 잘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다른 표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이 정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바벨론 지금 역사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머리를 조아려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의지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맡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세상,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쉿, 여러분 언제 때 쉿 합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자기 생각 웅성웅성하고 막 떠드는데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실권을 가진 자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막 나서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쉿, 조용해봐라, 조용해봐라. 이 잠잠하라는 쉿.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좌지우지하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짓밟았지만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쉿!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불쑥불쑥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 바벨론 손에 붙이십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절망 섞인 고백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뒤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에 공고한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마음이 막 답답하고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를 때는 막 무당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막 생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수많은 우상들에게 손을 모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가오가 있어야 돼. 우린 가오가 있어야 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신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당들은 어떻게 아주 이게 고약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그 잡신을 모셨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당이 이게 자기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고객님의 인상을 이렇게 보니까 절대 그렇게 말아요. 금방지게 반말 찍찍합니다. 오늘 왜 왔어? 너 얼굴을 보니까 이게 남편에게 문제가 있네. 왜 남편이 바람을 피나? 한 명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막 반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반말합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보다 강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보는 거예요. 무당도 잡신이 있는 무당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절대로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잠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절규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